아멘.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9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33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 주신 위로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참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참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깊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한 장 내지 막 두 장 이렇게 크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제가 그동안 깨달았고 참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요한복음이 정말 은혜가 이렇게 아주 풍성한, 다른 어떤 말씀도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이 넘치는 요한 사도가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써주신 말씀인데, 그 속에 또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데, 신성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나, 그것이 요한에 등장한 모든 사건,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현행범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과 또 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 자기 자신들은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남을 비난하는, 궁극적으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6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가 거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6월절 만찬을 베풀고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그 마가의 다락 강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 제자들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실 수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두려워 떠는, 마치 그 양새끼처럼 이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신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또 16장에도, 15장도 그렇지만 16장에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참 우리를 향하신 큰 배려이고 관심이고 사랑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주세요? 우리는 사실 늘 내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불평, 원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깊은 마음,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아이들이 알겠어요. 그냥 아이들은 자기 늦게 깨웠다고 뭐라 그러고 또 일찍 깨우면 또 일찍 깨웠다고 뭐라 그러고, 아이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얼마나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려고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좀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장을 좀 한 5파트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핍박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 이제 미래에 그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핍박을 받지만 너희가 pit박을 받는 것 속에서 너희들이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게 그래서 오히려 낫다. 너희들을 위해서 낫다.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낫겠지만 12 제자 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계셔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야, 영으로 오셔야 이제 그들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을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직접적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조금 후에 나를 못 보겠지만 다시 또 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나는 없지만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머진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지금 그런 그 기분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1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의 실제 대화는 13, 14, 15, 16 이 4장 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본문을 좀 더 살펴봅시다. 자, 너희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1절하고 4절이 반복이 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또 4절에도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4절에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핍박의 때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핍박, 환난, 어려움의 순간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도록 내가 미리 너희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순교 1호가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또 죽인 뒤에서 사주한 자는 놀랍게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확신, 이것이 유대주의의 큰 맹점이고 모순이죠. 인간이 갖는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대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종교적인 하나님, 그 당시에 토라라고 하는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또 랍비들이 직접 대하지 않았고 그 토라를 해석한 미슈나나 탈무드 같은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행동 강령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 일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해석이나 사람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인간은 잘못된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왜곡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비춰봐야 돼요. 리프렉션 해야 돼요.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이미 14장 15장에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 미움을 받았을 때 너희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까지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같은 편이었으면 절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불편해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기에 쏟아 붓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든지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마치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교회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불편한 일을 겪게 되고 또 내 양심을 지킨다는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자체가 가뜩이나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까지 힘드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한숨이 사실 흘러나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진탕 고생만 하다 가셨습니다. 그나마 제자들은 좀 낫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핍박 가운데 있으면 견디지 못하니까 평화의 시대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는 평화의 시대에 있지만 사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대놓고 핍박하면 교회는 오히려 깨어나와서 기도하고 모이게 돼요. 근데 지금은 전혀 세상이 교회를 직접적으로는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빛이 되라 하셨고 소금이 되라 하셨고 향기를 뿜으라고 하셨고 그 어렵지만 그 사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지, 이 길이 소위 말하는 꽃길이고 여기만 통과하면 뭐가 나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이 고생 끝에 낙이 오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을 내가 받고 당장 뭐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핍박만 있고 고난만 있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동안은 너희가 그동안 나의 보호를 받았고 핍박도 없었고 다 편안히 너희가 나를 따랐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 얘기를 지금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계속 생기면 낙심이 자꾸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요즘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을 저는 걸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답답해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심지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고통, 이 괴로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거죠. 참 그렇게 우리 인생살이가 힘든데 제자들이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으면 어디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원래 예수님의 자리, 보좌 우편 통치의 자리로 가신다는 말씀이, 원래 자신의 역할, 이제 이 땅에서의 어린 양 대속물로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구원을 이루고 영적인 싸움을 현장에서 직접 성도들과 함께 싸워내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제자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어디로 가십니까? 얘기했죠. 물었죠. 근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줬지만 너희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 내가 다시 말해준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 대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사명을 이루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뭘 할 것인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이미 14장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 지금 16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실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 기도회 때 자세히 보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겉으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미친놈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대역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란 단어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그들의 죄를 묻고 죄를 따지고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창조주를 창조주라 인정하지 않는 것,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지만 그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빼앗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그런 죄인 거죠. 그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떻다 그래요? 자기들이 의인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의인이라 그러고 그 의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만, 그 의는 무슨 의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회칠한 무덤 같은 의입니다. 인간의 그 가면이죠. 인간의 그 죄악을 덮는 의에 불과한 겁니다. 고르반이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어서, 자기 물건 빼앗기 싫어서 고르반이니까 아버지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그들이 생각하는 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것이 진정한 의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형에 처한다고 그들 스스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비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판결하실 것이다. 너희를 평가하실 것이다. 아무도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이 판단하고 평가, 곧 심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메시아를 믿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결국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같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 전통이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신경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물려받았고,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중세 암흑 시기를 거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물려받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을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교회들이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의라든지 무엇이 죄인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는데, 그 역사가 흘러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달랑 성경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느냐? 얼마나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금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전통,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가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너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너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이단이 있었지만 그 이단을 몰아내고 교회의 순수성을,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올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왜곡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막아내고 버티고 견디며 교회 순수성이 2000년이 지난, 그것도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던 이 종교가 로마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유럽을 지나 미주를 지나 이 대한민국까지 오면서까지 왜곡되지 않고 그 순수한 것이 지켜졌던 것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저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많았겠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또 오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이름을 말하지만 가만히 듣고 보면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이것이 일치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너무나도 엇나가게 한다든지 해석을 이상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소중한 분인지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가깝게 지내고 성령 앞에 내가 서고 성령의 은혜를 늘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불러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 마음대로 살고 누구 생각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막 찬양도 해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도 해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는 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매일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매일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늘 성령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될 일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목요일 밤입니다. 그런 이제 그 일을 만나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렇죠? 잡혀가시니까.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따라갔지만 결국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애진역에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당연히 못 보는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틀 후에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와 이 다른 또 여인들이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잖아요. 그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시콜콜, 야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틀 있으면 부활해서 너희가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놈이 주님을 잡아가요? 또 설레발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뭐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고 아무런 액션도 하지 못하면서 분명히 제자들이 앞에서 호들갑을 떨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차라리 모르고서 그냥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지만 그 막연한 가운데 주님의 이제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따라가도록 그것을 차후에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더 많이 깊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세상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이전에 말씀했어요.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고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겠다. 그러겠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얘기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생각하지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해산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 것이 큰 축복이고 아이를 통해서 아이와 사랑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힘들어도 우리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어리벙벙하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들의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해도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고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 그 확신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쁨으로 다 순교에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조금 있으면 보리라, 조금 있으면 또 못 보리라, 보리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유를 말해요. 요즘 우리들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물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 앞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직접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의논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중보자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분이에요. 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카운셀러.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 친구가 이제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너 도와주실 거야. 나 너희 아버지 알지도 못하는데, 야 임마, 내 이름 되면 우리 아버지가 너 내 친구라는 것만 얘기하면 도와주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뭐 명함 내밀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죄진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명함을 내밀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니 너는 진실로 내 아들이나 같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거는 참 우리에게 큰 은혜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인식을 못해서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확신하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었던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자, 그 말씀인 거죠. 아버지도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을 떠나면서 큰 선물을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의 변호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직접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 또 그분의 놀랍게도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역할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역할은 다르지만 그 세 하나님의 한 마음, 한 생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이자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어디 저기
저 북쪽입니까? 다메섹을 넘어서입니까? 저 이두메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실제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좀 막연하지만 어떤 그런 나라, 어디 뭐 지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좀 막연하지만 그런 이해는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느냐? 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참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그게 진심이에요. 거짓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존재는 여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자기의 그 본성대로 살고 인간적인 모습대로 그 존재가 움직여간다는 거죠. 그게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한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고백하는 거 보면은 뭐 예수님하고 같이 당연히 잡혀가고 같이 순교도 할 것 같은,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뭐 이 이야기 한지 얼마 안 있어서 피곤해가지고 졸고 도망치기 바쁘고 베드로는 욕하며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뭐 안 그랬으면 성령께서 계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쉽게 바뀌어버리면 바뀐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그 약간 뭐라 그러면 허풍이죠, 허풍. 제자들의 이 허풍을 그래 고맙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너희 믿음이 적어도 거짓은 아니라고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 줄 아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다 도망친다 이놈들아. 너희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겉옷을 잡히면 안 되니까 겉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쳐가지고 거의 알몸으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면 이 알몸으로 도망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굳굳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참 우리 인간에게는 소중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버려진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혼자 버려져요. 혼자 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도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해도 배우자로부터 혹은 자녀들로부터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혼자서 쓸쓸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놓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고, 누가 나를 사랑해줘서 살고, 누가 나를 도와줘서 살고, 이건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모 때문에 실망하고,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아내 때문에 실망하고, 자식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그거는 출발부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어야 할 존재지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함께하고 늘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긴 싸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싸움은 이겼는데
아직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근데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아직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 싸움은 이겼어요. 결정 난 겁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견뎌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갖는 그 두려움이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조금 고통을 당하는 거는 우리가 별로 안 두려워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가 다시 회복되겠지, 몸이 좀 아프다가 회복되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견딥니다. 그런데 좀 몸이 아프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저러다가 저 애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떤 극단을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극단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다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든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게 담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녹아질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평안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견디고 이기고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안을 누리는 자가 그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평안은 쉽게 얻을 수는 없지만 평안은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근심, 염려가 올라오고 우리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죄인들이 사니까. 그런데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성령께 손을 내밀고 은혜를 구할 때 그분께서, 왜냐면 그분 자체가 샬롬이시잖아요. 그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위기와 환난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가서 그 평안을 내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절망 속에 헤매게 됩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이 연약하고 제자들처럼 엉뚱한 소리하고 현실은 늘 자기 자신에 갇혀서 자기를 위해 사는 참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서 오늘 또 나에게 다가온 이 삶의 환난과 또 근심, 염려,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또 보면서 거기에 빠지고 함몰하고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으니 그것을 이기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내가 사모함으로 평안을 회복하고 담대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